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완성이 되어졌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범죄와 타락으로 빼앗겨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BC 209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 전에 온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대한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 모두에게까지도 그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인 것이며 또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뚜렷한 증거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역대상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바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강대한 나라, 또 다윗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즉시로 주시게 되는 것, 이 약속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 바로 이것이지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예수 믿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모두는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하신 이 약속 그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약속하신 그대로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지요.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예수를 믿지 않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마음으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명확하게도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강대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삶에, 즉 가정에, 직장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구원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유튜브에 제 설교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제 설교가 말씀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예화가 없다 보니까 딱딱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한, 그래서 오늘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제가 이 연속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으로 풀어내려고 지금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꼭 주중에 또 말씀을 들으시고, 이게 사실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려집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실제 보여주셨던 이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든 정말 그렇다라고 느끼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사실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왜 예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강대한 나라, 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시고 왜 신약 성경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을 주님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가?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믿어지시고 눈이 뜨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빈수레 아닙니다. 공수레 공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시키면서 요약해서 30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아주 영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여러분 한 번 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뭐 제 설교를 잘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 마음이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꼭 주중에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몇 번을 들으시면서 이번 2021년도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말미암아 나는 누구인지, 내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2022년도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아닌 정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그런 은혜가 2022년도에 우리 전 교회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저와 나누시면서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시간을 들이셔서 정성을 들이시고 해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말씀을 귀에 집어넣으시면서 이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은혜인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우리에게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건입니다. 자, 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서 이미 이름에,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가득 채워졌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름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정해진 시간을 향해서 한 눈금 한 눈금 전진을 막 하다가 마지막 그 한 눈금, 포화 상태, 가득 찬 상태, 막 도달한 순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이라는 한 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 날에 무언가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시고 또 달려가시면서 인류의 모든 역사, 지구의 모든 역사를 진행시켜 가셨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날, 그 오순절 날이 가득 차게 되었다, 즉 결전의 그날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그날에 과연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오직 이 날만을 위해서 이 지점까지 달려오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인가? 무엇이 결집되어져서 이날 빵 하고 성령의 강림으로 터진 것인가? 자,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승천하신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것인가? 이미 부활하셨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도 직접 가르쳐 주시고 기사도 보여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될 텐데,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일들이 더 막 불같이 날 텐데, 그런데도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 아들을 이 땅 위에 그대로 남겨둔 채로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를 말하노니,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즉 승천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즉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검다리적인 사건, 그러나 필연적인 사건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승천 사건 바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의 동일한 저자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승천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십자가의 사건, 너무나 중요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에는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인데요,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초림 사건 역시도 오직 한 가지의 정점을 향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이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유일한 이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인간인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나요? 너무나 분명하게도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 역시도 우리들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한 오직 한 가지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집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어디로 갔지, 도대체 어디로까지, 어떤 사건에까지 이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가? 지난주일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BC 2091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오순절, 바로 이 날까지 하나님은 단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인류 역사를 직접 진두지휘하시면서 모든 성경의 약속의 사건들을 직접 이 땅 가운데 집행하시면서 이끌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꽉 찼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결전의 그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학수고대하시는 바로 그날, 바로 그날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들이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께서 이 땅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는 시대, 바로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천한 이 땅, 온갖 죄악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까지 오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그의 자손으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까지, 그리고 승천까지, 이렇게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인류 역사들을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달려오신 것인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더 정확하게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입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지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성령님을 안 하니, 은혜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18절, 내가 너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 성령 강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거, 이거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 시작은, 그 스타트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그겁니다.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예수 믿는 게 뭔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찌질한 것인가, 예수 믿는 게 내 삶에 정말 아무 보탬이 안 되는 것인가, 예수 믿는 것과 내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사건, 지금도 계세요. 지난 일주일 범죄하셨나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셨나요? 죄를 지으셨나요? 넘어지셨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여전히 드리고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취되어진 자,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원불교 계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궁금하셔가지고, 그래서 혹시 숙제하시느라고, 원불교에서 숙제하시느라고 오신 분 없잖아요.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자들입니다. 그게 나이고, 그게 저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뭘 하시고 계신 것인가?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는데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인가? 왜 오신 것인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이걸 알아야, 이 비밀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정말 성령님이 존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구하는 그런 다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눈이 열려지시기를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눈이 뜨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자,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으니 그건 보혜사인데, 여기에 비밀이 있고 여기에 아주 큰 은혜가 있습니다. 보혜사, 한마디로 돕는 자란 뜻인데요.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보혜사를 헬퍼로 번역하고 있고,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컴포터, 위로자, 즉 우리의 마음을 돕는 자로 번역을 해주고 있고, 또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카운셀러, 상담자,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서 도우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돕는, 날마다 돕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다시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 성령 하나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로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모든 것, 말씀 그대로 정말 모든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이것까지도요? 정말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모든 것, 할렐루야, 영적인 모든 것, 또 혼적인 모든 것, 내 마음이 힘든 거, 어려운 거,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렵고 힘든 거, 우리의 혼적인 생각적인 모든 부분들, 또 이 육체, 이 몸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은 정확하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뭘 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내용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적용하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하리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가? 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도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것도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바로 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일을 지금도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성경 66권에 주님이신 이 말씀을, 이게 교리가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단순히 지식이 아닌 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은 내 삶에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구나, 지금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아주 정확하게 직접 스스로 증언해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세상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유일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일, 재창조의 일, 새 창조의 일, 하나님만이 하시는 바로 그 일, 그 일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변화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또 확인해 보실까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뭘 하시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신,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한 영들, 여전히 틈타고 있는 이 약한 영들, 나를 우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게 만든 이 모든 이 악한 영들의 역사, 아프게 하고 이 악한 영들의 역사, 이 귀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인생으로 창조하시는 분, 재창조하시는 분, 새 창조하시는 분.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손을 넣든, 여러분들 어깨에 손을 넣든, 여러분들의 그 몸의 질병을 위해서 치유 기도할 때 저는 그 치유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건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해드리고 있는 그분의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치유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또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자, 이번에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점점 귀신의 영들, 어둠의 영들 견딜 재간이 있습니까? 날마다 내가 선포해버리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는 장 내 구주,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뻗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내 삶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것.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하나님의 의, 거룩, 그리고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 이렇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또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시는 분,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 속에서 알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쩌다가 우연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도 무려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4,000년의 인류 역사, 지구 역사, 세계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여기까지 견인해 오셨어요. 그리고 내게 예수가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에 우리를 넣으셨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믿음 없고,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연목사를 아십니다. 얼마나 믿음 없고 연약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수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날만을 학수고대 하시면서,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기를 시작하면,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정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목사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자신이 없어요. 누구든지 시작하기만 하면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기도 시간에 얼마나 잘 졸았는데요. 기도 시간 10분 넘기기, 아니 5분 넘기기. 그래서 금요철화는 제게 있어서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고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주신 내 삶을 말씀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발자국을 떼기를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조건 하고 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다는 말씀일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이 놀라운 하늘의 기회,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회를 이미 획득한 자, 하늘의 복을 받은 자,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일회교회가 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일회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이 약속을 그대로 신실하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2절 성령 하나님, 성령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 세상 헛된 맘 태우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믿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족보를
나 아무개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여기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강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윗에게 실제 더 상세하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강대한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꿈, 오직 한 가지 소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보내신, 나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 숨을 쉬게 하신 오직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기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주님의 갈망이, 주님의 열망이, 주님의 그 마음이 성령 강림에 있었던 겁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너희에게, 기도하는 우리의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불러 임하소서. 우리 안에 어둠의 영들, 우리 안에 악한 귀신의 세력들,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명하고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약한 자도 아니고, 나는 불쌍한 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내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음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노라. 성령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업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이 그저 먹고 마시는 사님의 거미줄 치지 않기 위해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인생을 살게 하신 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노라. 주께 맡깁니다. 주께 올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제 내가 성령님을 구할 것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서, 때로는 길을 걸으며, 때로는 설거지를 하며, 때로는 물건을 운반하며, 때로는 운전을 하며,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내 직장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임하소서. 약속하신 한대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악한 자는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기름 부어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십시오.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치유의 나라,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아멘.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영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노라. 예수님 양 내 구주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약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질병은 지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충만할지어다.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우울에서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내 육신아 강건함으로 발걸음을 내디디기를 시작할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시작할지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비전 사모, 후원헌금, 구제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드리는 모든 헌금 헌물들,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몸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종들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서 와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 삶에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 재창조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현장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에 남겨두고 온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고, 성령님 함께 계시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자자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월화수 이 자리에서 중앙아시아 선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주님, 그 불모지의 땅,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를 믿지만 그 무슬림의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주의 종들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모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 특별히 치유의 은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